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는데 횡단보도를 딱 지나려고 차를 정차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노인인데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소위 소경이라고 그러죠.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저거 어떡할까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가 마지막 안 보일 때까지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저의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없는 분들은 저렇게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 걸어보고 싶다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죠.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지나고 이제 오늘 송년주일을 지나면 송구영신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주일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준비의 기간이 바로 송년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만나서 술 파티하고 놀고 그리고 이렇게 종부식도 하고 뭐 송년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다른 점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도 중요하지만 우리 첫 주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처음은 괜찮은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언제나 한결같고 처음도 같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 우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은 송년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송년주일 하지 않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때요? 제목 괜찮죠? 우리 한 해의 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저는 얼른 떠오른 단어가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내가 많은 지식을 주고 여러분 많은 재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못 준다 할지라도 신앙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2026년 5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가지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분을 기억하자 말이야. 그가 너를 인도한다. 그가 너를 인도했다. 그분이 너와 함께했다. 그분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한 해 끝자락에서. 그럼 우리가 끝자락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은혜로 둘러싸셨다. 은혜로 둘러싸셨다. 여러분 65편, 시편 65편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을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면류관을 씌우셨단 말이에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셨다. 기름진 것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이런 기쁨의 감격의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을 씌우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로 둘러싸였다. 은혜로 둘러쌌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로 둘러싸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산업을, 이 나라를 은혜로 덮어주셨다.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른 여러분 시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도 이 은혜가 여러분을 둘러쌀 것이고 이 관을 우리 주님이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랬어요. 때를 따라 도왔단 말이야. 나는 느끼지 못할 수 있었어요.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일상에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걸어 다닌 것도 그것조차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산소 호흡기로 호흡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되게 비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당연한 게 우리가 뭐가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진짜 못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상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붙잡으시고 경제를 주시고 가정을, 직장을, 산업을, 이 사회와 국가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은 사치 하나에 당연한 거 아무도 없어. 은혜야.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감히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다 고침받았어요. 치료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감사한 거야. 맞죠? 다 감사한 거야.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중병이 걸렸어요. 또 검사를 하니까 2가지 병이 또 발병됐는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저 그 자체도 행복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신다. 그 과정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모님에게 잘 해드려라. 많이 힘들겠죠. 짜증나겠죠. 거의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면서도 감사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병 환자 고침받고 여러분 치료받아서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감사가 없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나라는 중요한 일을 앞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는 선생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봤습니다. 나라를 최고로 봤습니다. 부모님을 하늘같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 다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일상이 과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돕는 은혜였다는 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은혜를 찾게 되면 뭐가 회복된 줄 아십니까? 감사가 회복돼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럼 감사가 회복되죠. 인생의 여러분 여정을 원망불평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어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는 형제에 감사하고 직장에서의 감사, 사회와 모든 것에 감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광야의 시간표 속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 40년, 낮에는 뜨거운 여러분 햇빛, 밤에는 추위, 그리고 수많은 들짐승들의 위협, 배고픔, 굶주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이끄실 수 있어요. 인생의 광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시간들. 광야.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킨 거야.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야. 왜? 가나안 정복해야 돼.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해. 인류 구원을 준비해야 될 너무너무 중대한 중차대한 이런 미션을 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겸손을 가르쳤어요. 겸손.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겸손을 배워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겸손하게. 저는 압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시간들, 그게 광야 시간이에요. 어제 저희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저보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왜 신기하냐? 저는 되게 가만히 앉아 연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 혈액형도 O형이고 좀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에만 있어. 내가 성경 읽는 것과 성경 연구하는 것과 글 쓰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만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거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안개 있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나를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 속에서 내가 있는 거야. 내 인생의 광야야.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준비시켰어요.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40년 잘 나갔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꺾어버렸어. 어디 광야로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낮추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겸손을 배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광야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편안할 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힘들었던 시간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세요.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무엇을 훈련의 시간, 준비시키는 시간, 겸손케 하는 시간,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것,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당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이 막히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사랑하는 이들과 어떤 관계 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새해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광야. 내가 그 광야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훈련시키는 시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관을 씌우셨단 말은 은혜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새해 길도 앞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18절에서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새해의 길도 앞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는 거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네게 이르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앞서서 내 인생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서 여러분 가정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서 우리 교회의 문을 길을 여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응답의 해다. 새로운 꿈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응답을 기대하자. 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내가 바벨론에서 이 민족을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약속입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신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나의 무기력, 무능력한 존재. 문제 앞에 있으면 왜 그렇게 나는 작아집니까? 무능한 존재야. 무기력한데 뭘 믿고 삽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호흡 있는 인생, 그 호흡 끊어지면 무로 돌아가. 환경을 보면서 희희낙낙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큰 꿈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는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 갖고 계셔서 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70, 80이 돼도 아들이 없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하는데 이것만은 내 이 자식만은.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칼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사랑을 봤다. 내 뒤돌아봐라. 거기에 뭐가 준비됐어요? 양이 제물이 준비됐어요. 그걸 잡아서 제물 바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갔던 양.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물되어야 되는데 난 자격이 없어. 진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곳에서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별을 바라봐라, 모래알을 봐라. 네 자식과 네 후대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인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앞두고 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가봤습니까? 아니에요. 2025년도 그렇게 본 거야. 2026년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뭔가 이렇게 초조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앞서서 행하실 주님 바라봅시다.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방향은 하나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자신을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해를 준비합시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주여, 내년 2026년도를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도 하나님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제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신앙의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첫 번째 결심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결심하세요. 두 번째 결심입니다. 언제나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세 번째 결심입니다. 나는 전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마음의 뜻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심하세요. 무엇을 결심합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전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오늘 결심하시고 오늘 이 결심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끝에서 끝자락에서 송년 주일의 결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연한 것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해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회개로 새롭게 시작하라. 내가 부족했던 것, 예배에 게을리했던 것,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가 화해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정리하셔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기적을 기대합시다. 응답을 기대합시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2026년도 되기를 1000명 필승의 해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두 곡 듣고 같이 회개하는 좀 기도를 갖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감사를 회복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합시다. 풀지 못한 거 있다면 우리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